종종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3장 이 전장 2장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 때에 차세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인물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데에 있었습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지식으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의식을 인도하고 모든 종교 행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회심하지 않은 자가 소경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탐욕과 정욕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탐하고 심지어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돈과 성 스캔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제사장의 숫자가 적어서 왔다라기보다는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성전에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진정 소명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던 것이 위기였던 것이죠. 한나의 태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낳지 못하는 바로 그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엘리의 아들들의 책임이지만 그 아들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아버지 엘리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신학교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가 아들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이 아들들의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이 아버지 엘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신학교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엘리에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지 않았고 징계하지 않았고 훈육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은 그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사장 엘리 같은 경우에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듣는 법은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없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었다. 단지 노안이 왔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상황이었고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와 어두움 때문에 당시 나라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먼저 주의 말씀이 듣지 못했고 또한 그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그것을 원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의 암흑시대 분명한 이유, 바로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 엘리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사라지고 더욱더 어둠은 짙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극화가 되어지고 부익부 빈익빈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원래 세상은 어둡습니다. 원래 세상은 어두운 것입니다. 성경은 왜 세상이 어둡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더 근본적인 원어로 얘기하면 바로 그 영적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주님, 제가 혹시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막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저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이 흥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쇠하고 제가 흥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를 주장하며 욕망을 추구하며 말씀을 왜곡하고 타협하며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며 혐오하는 십자군이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그런 고민들과 회개와 자기 부인을 통해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결국 신학교에서 배출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학교가 깨어있지 않으면,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신학교가 정말 깨어서 차세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되 하나님을 마음대에 사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등불이 꺼져가던 시대였습니다. 한국교회 등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죠. 2023년에 발간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통계에 보니까 한국의 20대, 30대, 40대의 개신교인 숫자가 최근 10년간 절반가량 감소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급성장하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의 두 번째로,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한국교회가 점차 그 불꽃이 사그라지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 시대와 오늘날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셨는가,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절에 등불과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새벽이 다가왔기 때문에 밤새 타올랐던 불이 이제는 꺼져가는데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준비시키고 계시고 불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침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 오죠. 바로 이 새벽에 가장 어둠이 짙을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찾고 또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더럽혀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자비로 당신의 택하신 자녀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한 선지자가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들 옆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깨우치고 일으킬 긴 선지자의 계보에서 첫 번째 선지자를 주님은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영감과 예언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새로운 삶과 갱신과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을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엘리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나 사무엘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실 겁니다. 신학적 사고 훈련, 비판적 사고 훈련, 여러 가지 여러분 공부를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 훈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세상을 보고 시대를 읽고 분별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받을 때에만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너무 몰라가지고 신학도 너무 몰라가지고 진짜 막 신학교 과정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만이 아니고 전 장로교 신학도 궁금했고 오순절 신학도 궁금했고 그래서 정말 이 책 저 책을 다 찾아다니면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바이블모스라고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이유는 저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실족하여 주님을 모른다라고 할까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되고자 했어요. 대학원 지금도 꼭대기에 기도실이 있나요? 네, 기도실에 1시간 일찍 아침에 와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정말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종으로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에게서 배우죠. 큰아버지 이제 네 번째 때는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참 슬픈 장면인 것이 엘리는 방법은 아는데 더 이상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과거, 추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여야 되는데 엘리는 과거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이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번째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아니 응답 안 하면 다른 사람 찾으시면 되지 굳이 자꾸 사무엘을 찾으시나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무 간절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이 등불 속에서 너가 그 불을 켜야 될 등불이 되어서 빛을 비춰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무엘 나중에 나오는 다윗 이 주인공이 이들이 아니고
이들을 세워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데 물론 뭐 다 신학을 하고 뭐 나중에 다 목회를 하신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두운 시대의 등불로 계속 부르시는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의 기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이 사무엘은 전적으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을 거라 생각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지 결코 우연으로 이곳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6년 목회를 하고 미국으로 가서 11년 목회를 하고 3년 전에 2021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21년에 어머니가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저를 임신하셨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때 얘기하셔요? 이미 40대 중반이 되어가는데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저희 누님이 둘이 있는데 세 번째 누님이 4살 때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픈 이후에 어머님이 저를 임신하셨는데 그때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아들을 제게 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키울게요 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제가 자라는 동안 진짜 단 한 번도 내가 너 주님께 바쳤다 이런 얘기를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구도 안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나고 신학교를 가야겠다 부름을 받고 가서 신학교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안 하셔서 저는 제가 그냥 그 선택한 줄 알았어요. 주님이 저를 그냥 직접 부르셨구나. 이번에 알았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물론 아버지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내가 여기 왔구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부모님의 여러분 주위의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교육사로, 문화선교사로, 예배인도자로, 가정사역자로, 상동가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지금은 모르죠.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니까 그걸 안다면 두려울 것이 없죠. 우리는 막연하죠. 불확실하죠. 미래가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20, 30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앞이 막막한 돌아보면 지금 다 보이죠.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무조건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히브리어 히넨이 이 히넨이란 단어는 어디든지 좋사오니 나를 어떻게든 써도 좋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글을 쓰시는 건 뭐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저를 써주세요. 드리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능력을 내가 줄 거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진짜 어두운 세상 여러분 지금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확산세에 있습니다. 북한이 들어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등불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시대마다 등불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로부터 쭉 내려왔던 그 부흥의 불씨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하여 기도를 받고 주의 응답하여서 순종하여 나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불씨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불씨가 이브리어로 니르라고 되어 있어요. 명사로는 니르지만 동사로 쓰면 묵은 땅을 기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불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시대의 등불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8세기 참 어두웠던 영국의 시절 속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설교자, 목회자, 평신도 누구든 100명만 내게 주시면 내가 지옥을 문을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 메소디스트 운동이 그래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는 100명만 있으면 지옥의 문을 흔들겠다. 저는 요즘에도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가를 부르나요? 네. 오늘도 부르나요? 오늘은 아니군요. 뒤에 이런 가사가 있죠.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그 다음 뭐죠?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잘난 게 아니고 사무엘의 어떠한 순종의 능력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 들어쓰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니르의 등불로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 주님의 미래의 귀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정말 무능하고 우리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저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 주님 손만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사회의 각 영역 속에 꺼지지 아니하는 등불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진실된 종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그러한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선지종선이 계속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총장님과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